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돈을 주시면 교회 헌금을 하시고, 천주교회 신부님이 돈을 주시면 사회 단체에 기부를 하신다고 하고요. 유대인 랍비가 돈을 주시면 그 돈을 하늘로 던졌는데, 하늘로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기의 손에 떨어지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본인이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각자의 가치관과 또 견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문제와 또 오늘 본문에 세금을 내는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충돌도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대 유대인들은 마치 세계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그 좁은 작은 나라에 모여서 함께 정말 그 유대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인데요. 거기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고, 또 유럽이나 저 먼 또 대륙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세금을 내는 부류가 있고 안 내는 부류가 있어요.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그 머리에 까만 모자 쓰고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하시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정통파 유대인, 오소독스 유대인, 또 히브리어로는 하레딤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이분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주고, 또 교육도 주거도 다 책임져주고,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거의 30%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와 또 재정이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집단이죠. 그 반대편의 유대인들은 이제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본인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힐론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30% 가까운 유대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또 서로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교수님들이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전체 전국의 교수님들이 다 데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됐는데 수업을 중단하고,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 세금 문제가 타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가는 1년을 학생들이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국민들이 그 교수님들 그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 막 계속 청원해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여름방학도 없고요, 겨울방학도 없고, 그냥 공부를 계속했던, 그 공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충했던 그런 한 해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나라의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와 관련해서 견해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쪽 완전 극단에는 시카리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열심당파를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에네파라는 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파를 좀 많이 종파를 많이 익숙해 하실 겁니다. 이 시카리파는 그 단도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도를,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과격하고 또 가장 극단에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는 시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시카리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카리가 이제 단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심당파. 그래서 여기는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아주 로마를 혐오하고 로마에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 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에세네파는요, 이 에세네파는 쿰난 종파라고도 부르고 또 갈멜 종파도 있고 한데요, 이 파는 이 속세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 광야나 산속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재배해서 먹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쪽에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날 우리하고 좀 많이 흡사해요.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분리하느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은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두개파, 이제 이쪽이 완전 끝인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다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이 사두개파들이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니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지금 정치와 또 이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이 제국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입장을 거의 무조건 따르는 그 종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 중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 나온 두 파가 있어요. 바로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에 속하는 헤롯 당원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에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나라 사랑하고 관련해서만 같이 이 말씀,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사랑은요,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 사랑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네,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 질문은 오늘로 하면은 당신은 빨간 당입니까?
파란당입니까? 네, 이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의가 상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이제 안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예민한 질문들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예민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이거를 안 바치면은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치긴 하지만 바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두개파 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바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견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둘로 쫙 쪼갤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파에 속하나? 네,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네, 대답을 잘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네, 예수님의 지혜를 여기서 배우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성실한 납세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네, 반세겔 받는 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이 세금은 명목상으로는 성전을 유지보수하고 또 성전에 일하는 사람의 월급을 주면서 이 가장 중요한 성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세금인데요. 그래서 만 20세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는 돈으로, 재원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이 성전세 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전세 내면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돈인데 안 내도 된다, 이런 개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성전세를 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 본문에 보면 이미 내셨어요. 이미 내셨는데 사람들이 안 낸 것 같다고 지금 또 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내셔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성전세를 내시면서까지 나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동사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치라. 이 바치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할 때 그 바치라 라고 하는 동사를, 바로 그 명령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가져와서 그대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칠 만한 자에게 바치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움을 받을 자들에게 두려움을 바치고 존경을 받을 자에게 존경을 바치라, 이렇게 바치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이 땅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에서 부과하는 의무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 당시 정말 혼란스러운 세기들 아닙니까? 정말 많은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법을 따르고 세금을 내고 다른 짐을 감당하는 데 순복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이 예수님께 묻고 있을까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지를 왜 묻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 세금을 바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요. 왜냐하면 그 동전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 동전을 잠시 보여주시면 그 동전에는요, 바로 저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고 계신데요.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초상화이 형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의 아들인 황제의 상, 그리고 신을 낳은 어머니의 상. 그래서 저 상을 통해서 저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그 가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 가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앞면에는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며 신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 그 일을 황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에게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섬기는 유대인이, 신앙인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세금을 바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신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 그냥 세금을 바치는 거야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세금을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의 나라 사랑 두 번째는요,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가져오다라는 말은 운반해오다, 옮겨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21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스냐 노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셔요.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아니면 로마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제 범법자를 만드는, 또는 민중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그런 곳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동전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때 동전을 옮겨왔다는 거예요. 왜 동전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이 동전을 못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은 황제가 신의 아들,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을 못 가져오고, 동전에 같이 돈이 있는 사람은 저 아래에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환전을 해갖고 와야 됩니다. 환전상에게 환전을 해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갈 때 다시 환전을 해서 바꿔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 돈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쓰여 있는 형상과 그 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당황해하는 그 동전 가져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묻는가 하면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네, 너무 불경해서 읽지도 못하고 그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받으시면서 유명한 말을 하셨죠.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가이사의 것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동전은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바로 이 통치,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세금으로 낼 돈, 바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권세인 가이사에게 낼 세금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동전도 또 지금 우리도 그 모든 권세도 그 영광도 또 우리에게 받으셔야 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논쟁의 끝으로 가면요, 22장의 이제 37절에 가면 이걸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돌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요, 이것이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 면죄부를 그 당시에 팔고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고 또 세상 정부와 결탁해서 그렇게 종교가 부패했던 시기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입구에 문에다가 붙이면서 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1521년에 이제 보름스 국제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지금 한 모든 주장 또 모든 신앙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신앙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거기에 자신의 저서들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추방을 당해서 바로 이 회의장을 나가는 순간 자객에 의해서 암살이 당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제후에
프리드리 선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저 선제후의 그 마르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내 이웃과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우리 세 번째로 참된 나라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 사랑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상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황제의 형상이고 황제의 글이라는 걸 압니다. 황제를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황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아주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시고 우리의 입에 자크를 채우셔서 할 말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할 말 침묵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뭘 물어볼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그 형상의 원주인에게로 돌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 한 가지는요, 이 질문,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의 형상과 그리고 신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문구는 진정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을 물어보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지금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신의 아들이고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낸 이 땅을 화목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누구를 사랑해야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고요.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바로 나라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 사랑에서부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시카리파, 열심당파는요, 나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총칼을 들고 그리고 이제 로마와 맞섭니다. 그런데 로마, 그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로마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항쟁을 합니다. 3년 동안 항쟁을 해요. 그래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선택한 결정은 자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이방인의 손에, 또 우리나라를 짓밟은 저 민족의 손에, 제국의 손에 죽느니 자결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이제 900명 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이고요. 그리고 그 10명에서 1명을 뽑아서 나머지 9명을 죽게 하고요. 그리고 혼자 1명만이 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결을 한다는 거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죽는 방식으로 자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1명만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것으로 제비를 뽑은 겁니다. 또 이쪽 극단에 있었던 사람 중에 바리새파는요,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이제 곧 함락되지 않습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하난 벤자카이라고 하는 이 최고 랍비가 자기가 죽은 것으로 관에 들어가서, 그래서 분문, 덩게이트로 이제 관을 빠져나가게 해서 거기에 디도 장군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성의 함락을 도울 테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마을을 하나 달라. 그래서 야브네라는 마을을 받고요. 그리고 성의 함락을 돕습니다. 야브네라는 마을에,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탈무드의, 미슈나 탈무드의 시대를 열어가죠. 이렇게 나라를 또 사랑합니다. 나라 사랑의 방식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방향과 방식과 또 생각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사랑의 방식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는 아주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양심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원하는 그 한 가지, 바로 우리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거요, 중요한데 이것은 너무나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국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돼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 그런 인생을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한 것은 그 영혼들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이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내 몸이 부서져라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함으로
그런데 그곳에도 맨 처음에 가면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바로 자기 민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면 또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전 세계의 시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온 세계의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조리한 세상, 또 여러 가지 모순과 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나라 사랑이 없다는 것을, 또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 이전에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의 나라가 정말 주님께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정말 우리의 나라 현실 속에 이제 북한에 저 굶어 죽어가고 정말 악한 정부로부터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구원함을 받고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인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함께 마지막 세기를 열어가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복된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온 땅의 주님 되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
나 행하시니 나의 행함이 아니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전지전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